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오늘 아침 우리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흔히 얘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오늘 7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참된 선지자라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장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에 어떤 백부장의 그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할 수는 없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종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 사건은 이제 11절부터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과부가 독자 아들 청년이 있었는데 이 과부가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면서 그 죽은 이제 청년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큰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이제 막 더 널리 퍼지게 되고 또 이 소문이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제자들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실 그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 세례 요한은 아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대답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치유되는 사건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들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얘기는 뭔가 함정에 빠졌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결국 이 말은 표현은 영접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실족한다는 것이고 결국 예수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은 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선지자로서 하는 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이제 무리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그러면서 너희가 26절에 너희가 뭘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광야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저 양 털옷을 낙대 털옷을 입고 또 이렇게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또 세례를 주기도 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 가서 뭘 보았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냥 왕궁에 있고 참 선지자는 광야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큰 선지자로 얘기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그렇게 오히려 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이 선지자를 큰 선지자라고 하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죄인인 한 여자가 울면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결국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참 눈물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인 줄 알고 절대로 그 여자가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인데 이 자기가 초청한 예수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비유를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함을 받았으면 누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10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거라고 시몬이 대답을 하니까 옳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시몬과 이 여자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선지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수께로 나오면 그 죄인들이 사함을 받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지자를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참 선지자는, 진정으로 완성된 선지자는 어떤 분이냐 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48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일어나는 어떤 표적과 어떤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참 놀랍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이제 영접하는 자,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가 바로 진정 실족하지 않는 자라는 것,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에 대한 믿음.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기는 감당할 수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의 그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를 영접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죄인이었던 그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믿음이고 영접하는 일이고 사랑함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고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지자다 아니다, 선지자이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지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길, 결국 죄사함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하고 예언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인정해주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말을 잘하고 광야에서 보이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선지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은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성도들의 삶은 이 선지자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큰 선지자보다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신 예수를 영접하며 그 능력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지자 예수를 사랑하여 향유를 붓고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던 여인같이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